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즉 기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생각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문명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이어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헌금에 대한 부분, 11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통해서 이제 헌금이 무엇인지, 헌금의 의미죠.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 이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11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조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 11조를 이제 첫 부분을 좀 살피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는데 오늘 이 11조를 할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 끝낼 것입니다. 오늘 듣는 11조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평생 11조는 이런 거구나 딱 명확히 여러분 더 이상 11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11조의 모든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면 다음 시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11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라는 거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그랬죠. 마하세르. 이 마하세르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사르라는 단어는 열 하나죠. 그러니까 열을 대표하는 하나예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뜻은 열을 대표하는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 했죠.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11조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인가? 이 11조가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걸 봤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세요. 이 11조의 명령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가 후인가 했을 때 답은 후라 그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다른 말로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은 다른 말로 은혜의 땅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땅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땅의 의미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땅. 왜 그 땅을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이 노력한 것,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의지, 뭐 이런 어떤 인간의 것이 1%도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의 땅, 곧 은혜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직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죠. 그 은혜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의 땅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의 땅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은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뭐다? 11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헌금인 거고.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맥락과 똑같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나온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그게 11조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가 존재했게 됨을 11조를 드리게 하셔서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1조라는 것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그죠? 헌금이 그런 것이죠. 그죠? 자, 이제 11조가 그럼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서 14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신명기서 14장 22절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은 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의 양의 청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갚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먹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11조의 용도가 나오는데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11조가 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권속들과 같이 나누게 하시면서 잔치를 벌이게 해주래요.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한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위기서 27장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지다 그랬어요. 보면 여기서 처음 난 것이라고 해요. 11조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처음 난 거여야 돼요. 처음 난 거. 이것을 맞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것. 그죠? 민수기서 3장 12절 봐도 민수기서 볼게요. 민수기서 3장 12절 13절을 봐도요. 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마지. 첫 번째죠. 그죠? 그래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죠? 나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성막을 섬기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도 첫 번째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는 나의 것이 되었다. 레위 지파는 장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왜 청난 맞이가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대신했다고 해요. 대신했다. 그러니까 청난 것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한다? 대신한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맞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죠? 그럼 레위 지파의 제사가 다른 모든 나머지 지파를 갖다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가 드려지게 되는 중요한 대신의 개념입니다. 대신의 개념.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나오죠. 민수기서 18장 가볼게요. 민수기서 18장 12절 13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구조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이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런데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받는 것을 첫 소산이라 하는데, 이 첫 소산,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뜻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 헬라어로 제일 좋은 것이어야 된다. 제일 좋은 기름, 이걸 제일 좋은 포도주, 이걸 각각 써놔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의미가 단순히 첫째가 아니라 어떤 것이어야 된다? 제일 좋은 것. 그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합니다. 그죠? 제일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고 있는 그 첫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사실 누가 생각나죠? 바로 예수 생각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예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러기 때문에 대신의 의미, 대표의 의미, 그리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의 의미, 이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1조의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죠? 가장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가장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표하셨다. 대신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11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첫째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은 구약에서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럼? 유월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6월절의 뜻이 6월절이 영어로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발랐는데 이제 그 피를 바르게 한 그 피 안에 있는 자들, 문설주와 문방, 그 방 안에 그 피를 바른 그 방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살죠. 그래서 6월절이고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죽음의 나라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됐죠.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들을 내가 살렸으니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그러세요. 내가 살렸으니까 처음 난 것 다 장자들 내가 살렸으니까 그것은 나 누구 거다?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그죠? 그게 민수기 3장 11절에 13절 말씀이죠. 근데 이미 이 명령은 출애굽 때 주어진 거죠.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5절 보면은 모든 청난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주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로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처음 난 모든 것 이게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이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은혜를 얻다, 긍휼을 얻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처음 난 수권, 이게 장자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은혜권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세요. 13절에 보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되겠죠. 여기서 나귀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고 해요. 하모르. 하모르는 하마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하마르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하마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는 뜻이 발효시키다예요. 발효시키다. 근데 그게 나귀가 됐어요. 그래서 나귀는 안 받아요. 여러분 발효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네? 발효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누룩이죠?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 넣은 빵은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나귀. 그래서 나귀를 받으지 안 받으세요. 죄된 인간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귀는 안 받으신 거예요. 나귀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책에 읽으면 이건 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나귀를 왜 안 받을까? 그죠? 나귀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대속하다는 히브리어 파다. 이것은 처음 난 것으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난 것으로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으로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다. 주어로부터 생명을 구출받다. 이런 뜻이 바로 대속, 파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구원, 구속, 속량 이런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이 안 되면 다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래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목을 꺾다라는 아라포라는 이 히브리어는 멸망하다예요. 멸망하다. 목이 꺾어진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는 어린 양으로 대신이 안 된다면
그냥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다 멸망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그런 위대한 행위들을 내놓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너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것 같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쓸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쓸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대속의 은혜가 첫째, 대신 제일 좋은 것, 즉 11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이것들을 보라는 걸 하는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죠. 그럼 대속이 이 11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가?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대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바쳐진 대속물의 지파예요. 대속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죠. 이 지파는. 그들이 바로 대속을 위한 재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 여러분 13지파잖아요. 13지파. 그죠? 여러분 아시죠? 13지파.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2아들이 한 지파씩 갔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원래는 13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되죠. 기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받쳐졌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12지파가 됐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레위 지파 이 12지파의 대신해서 첫째 역할을 합니다. 대신의 역할, 대속의 역할, 그 첫째 가장 도움의 역할들을 감사하죠. 민수기서 3장 40절에 41절을 보면 민수기서 3장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이루어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이 말씀은 레위 지파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이라는 그 애굽이 세상을 상징했죠.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광야 교회로 만드시는 그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했던 것이 뭐다? 11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한 거예요. 10의 대표, 온전함의 대표, 그 전체가 하나로 드려지는 그 대표 대속물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세요. 그죠? 분명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 하시는데 레위 지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대표하는 장자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표와 대속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11조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장자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바로 10을 대표해서 첫째, 첫 열매, 맞이, 장자시고 그 장자가 드려지심으로 나머지 10분의 9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11조라는 것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를 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그 10분의 1을 또 내고 제사장들은 그 10분의 1을 아론에게 바치게 되면 그것으로 11조의 최종 접수지는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가 계속 되어져야 약속의 땅은 축복의 소산물을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약속의 땅의 축복은 끊기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율법이죠, 이게. 이 율법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가 계속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너지면 저주죠.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죄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제대로 레위 지파에게 바치지 못했죠.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는 바쳐요. 그죠? 근데 자신들은 배가 불러오고, 등이 따스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 것이 되었다 여길 때, 이것들은 안 됩니다.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면 이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의 제사 기능이 끊이지 않도록 촉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의미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죠? 정리하면 11조의 의미는 그 11조를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11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10부 10의 대표가 드려지게 됐고 그 희생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복, 즉 구속사 전체의 복음의 은혜의 이야기가 11조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 또 나아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나누게 하신다. 아까 그래서 11조를 꼭 못 내도 권속들과 함께 그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14장 24절 29절의 말씀이죠. 성전이 너무 멀어 거기 가져와서 드리지 못한 그 11조 너희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사서 같이 나누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11조가. 그 11조의 의미를 잘 알려줬던 그림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죠. 그죠? 이미 창세기에서 그 11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략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인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전쟁에서 이김이라는 것은 오직 멜기세덱이 승리하신 그 승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군대를 그 318명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이겼다? 그것도 오합지졸 군대를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이기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긴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으로 인해 이 승리케 된 이 전쟁에 대한 감사를 11조라는 것을 통해 고백한 거죠. 그렇군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멜기세덱이 당신께서 이기신 전쟁이군요. 그죠?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에도 똑같이 등장하죠. 한번 가볼게요. 이건 우리가 살피지 않은 말씀 같아서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요한은 맹세하고 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이 110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런데 누굴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그 구원의 이김, 그 승리를 이 시편 110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피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정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11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안에 그래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 허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리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런 말씀이죠.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기 보면 허리가 나오죠. 이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스피스예요. 오스피스. 이 단어는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혈통. 그러니까 본질이 같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음. 쉬운 말로 5절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것과 같은 본질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 그 사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리케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갖다 레위 지파가 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 누구죠? 예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와 아브라함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제사장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에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위에 성부 하나님이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드려졌던 11조 또 그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졌고 결국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이 드려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10의 대표로 드려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동일한 그림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고 10분의 1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허리, 오스피스, 즉 계통, 혈통, 즉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한 지파가 누구다? 레위다. 그 레위 지파에게서 11조를 바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친 그 이스라엘, 다 멜기세덱의 은혜, 즉 그 복을 입은 자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11조라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레위 지파의 11조도 아론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본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조는 우리를 대표해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10의 대표, 그 율법의 대표, 10계명, 그죠? 율법의 대표, 율법으로, 그죠? 그 율법의 그 대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대표로 드려져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11조로 드려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의 대표, 그 10의 대표라는 그 의미 안에 장자, 첫째, 대신, 가장 좋은, 죄 없으신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받쳐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실체같이 죽어 있었던 무덤 안에 갇혀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산자들이 거저감 없이 은혜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들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거룩한 피조물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11조, 사실 레위지파 제사장도 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신 거죠,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그림이 바로 11조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 구약 전체 율법들인 거예요. 이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를 보라고 주신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죠. 이 구약은 그림자다. 그래서 그 실체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가 실체다. 그렇죠. 10의 대표로 드려지는 그 11조라는 율법으로 10의 대표로 율법 전체로 드려지신 율법 전체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죠? 이것을 11조라는 것을 통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구약의 율법들은 인간들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누굴 보죠?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11조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 적어도 이 10계명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응?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적어도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폭행 안 했으니까. 이웃집 물건 안 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에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10계명을 만약에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법들을 만약에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까? 이런 법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금 때려 맞고, 그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고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지키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된 인간들의 속성은요,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잖아요. 하기 싫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들.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11조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에 여러분 이 의미들이 정말 교회를 30년 다닌 우리 교인들 앞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럴까요? 관심 있는 척들은 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구약? 몰라요. 모세오경이 뭔지, 그 안에 내용들이 뭔지, 제사, 절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의미를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그죠? 그저 말씀을 이용해서 그저 유익을 챙기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냥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어떤 부족과도 같은 것이 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모습들. 저는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1년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제일 많이 모여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날은 나가요. 그날은 나가서 뭘 뽑아요? 말씀 카드를 뽑죠. 말씀 카드를 딱 뽑아갖고 그걸 다 사진을 찍고 카톡에 올립니다. 올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이 말씀 카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이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족과가 다른 말씀이 그냥 나의 유익이 되면 돼, 이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이런 말씀이 그런 어떤 복을 우리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가갖고 이런 말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업장 가면 다 그런 거 붙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복 받고 손해 안 보고 저주 안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11조 왜 합니까? 인간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이 11조 왜 했어요 지금까지? 11조 해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11조만 잘해도 이 땅에서 굶지 않는 하나님의 안 굶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율법들을 지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진짜. 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갖다 다 나누고 10계명 전부 쪼개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압축됐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뭐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구 있는지는 아세요?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세요? 그렇지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까? 저 큰 교회들 가보세요.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있는 다 이웃들인데 누가 어려운지는 알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11조 하고 난 11조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몸같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한 10%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있다 없다. 여러분 몸같이 뭘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들이면 좀 모를까? 자식들이면 그 자식은 아니까. 근데 자식도 요즘 보면 뭐 그게 상합니까? 원수되고 부모들이랑 막 그러고 있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몇 가지 지켜놓고 그냥 하나의 백성이 그냥 먹어서리 떨죠. 아마 11조를 정확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밥 굶겨 주기, 막 진짜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 여러분 진짜 10분의 1 정확히 다 계산할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정확히 계산할 겁니다. 10분의 1. 하나님 10분의 1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쳐 죽인데 사업도 망하고 우리 자식들 밥 굶기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야. 팩트야.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10분의 1 정확하게 계산해서 합니다. 인간들. 그죠? 그럴걸요? 유대인들은 11조를 지키는 척했지 정확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안 되는 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당으로 들어오죠. 무당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거둬서 그들을 살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11조가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뭐하래요? 사사기에 보니까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진 우상이 됐을 때는 인간들은 무당을 갖다 숭배하는 자들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될 자들이 다 먹고 마시는 데 묶여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데서 은혜 밖에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면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는 거 하나님, 섬길 수 없는데도 섬긴다는 거 하나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없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면 섬겨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라. 성금을 하면 섬겨. 그 헌금이 여러분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 거지. 근데 뭘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죄만을 생산하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은 1분 1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바로 11조인데 그 은혜에 관심이 없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들이 유익한 도구로 쓰니까 이런 다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말씀으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밥벌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야 될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것들을 밥벌이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행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돼. 다 그래야 복 받아. 11조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런 뻥들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거래죠. 여러분이 11조를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거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모르지, 그 은혜에 관심도 없었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11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교회 뭔가 해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이고요. 그러기에 말라기서 3장 8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3장.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제물이라. 11조와 봉헌 제물 이거 안 드리는 게 도둑질하는 것이다.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도둑질하고 안 내니까 저주 받았잖아. 그죠? 그렇게 보니까 사람 교회에서 이런 거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11조 빼먹지 마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해봐. 그죠? 나를 한번 시험해봐. 성도들아 11조 정확히 내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너희 집에 양식,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실험해봐. 이렇게 설교하죠.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거 말씀 딱 문자도 보면.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다 사자밥돼요. 다 불에 타주고 이렇게 11조 그냥 다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세요 나? 그게 뭔데? 어떤 복인데 이 복은 도대체? 네? 저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어떤 복인 거예요? 뭐 복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도대체?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네? 그러면 인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 11조로 누가 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온전한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대표, 11조로 온전하신 그분께서 드려지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온전한 11조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율법에 보면은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11조를 갖다가 하나 딱 빼고 쫙 했다가 하루라도 11조를 갖다 빼먹어요. 그러면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는데 누가 드려진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온전한 11조로 드려졌죠. 그럴 때 보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지 않나. 여기서 나의 집은 여러분입니까? 이게 바이트죠. 이게 바이트라는 그죠? 히브리어예요. 이게 뭐예요? 장막, 성전이죠. 나의 집. 거기에 양식 생명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온전한 11조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생명의 성전이 여기가 되게 하시니 이거 되십니까? 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된 양식들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입게 된 자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가 여기 오르하야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갖다 뜻하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 그죠? 존재하다. 어떤 이에게 속하게 되다. 그럼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로 십자가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란 참 성전 안에서 성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온전한 11조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하여라고 해요. 시험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바한, 원어가. 이 바한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증하여라는 뜻이에요. 입증하여. 뭘 입증해요? 무엇을 입증해요? 그 밑에 구절이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 이 쌓을 것이 히브리어로 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이. 이게 뭐죠? 만족해야 된다예요. 복을 막 쌓고 물질에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진정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아스라는 힘을 이건 족함이라는 것이 충분히 체휼될 때까지 이런 것이 진짜 만족이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감사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계속 복을,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문, 이 샤마임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은혜가 계시다, 그죠? 샤마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 누구로? 은혜로, 예수로 부으시겠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족함이 있도록 역사해 가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이제는 내가 뭐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어, 감사가 있어, 기쁜 상황 속에서, 아픈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 복이라는 게 베리카죠.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갖다가 어떤 복으로 갖다가 사람들이 말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건 바라크예요. 이 베리카는 바라크에서 나왔어요. 바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라가 뭐죠, 여러분? 바라, 찢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할례 뭐예요? 찢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언약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언약에서 아브라함을 잠재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혼자 그 찢어진 곳을 지나가셔서 이 언약을 깰 때 이 깬 자가 찢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누가 찢어지세요? 하나님이 찢어지시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죠. 우리가 찢어져야 될 곳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걸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바라크, 복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이런 걸 복이라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물질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무슨 물질의 복, 무슨 번세의 복, 뭐 이런 복들을 갖다 남발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다 구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은혜예요. 어디도 그런 복이 안 쓰여요. 땅을 넓게 받았다? 5년 한 땅을 받았다. 거기서 땅이 여러분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땅들을 갖다, 그것은 다 상징적인 그림의 그 구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땅들이, 거룩한 땅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복은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오게 된 구원의 역사, 그죠? 그 은혜가 체휼될 때까지, 그 은혜가 뭔지 알게 되어서 그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은혜로 감사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창고에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일이 있게 하실 테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는 바로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 말라기 3장 18절의 10절 말씀은 수입의 11조 10분의 1을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은 매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의한 청지 같은 내 유익만 구하는 도둑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같아.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지. 다 내 유익, 내 이름, 내 칭찬, 다 내 인정 이런 것들 위해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이름 높이기 다 도둑놈이에요. 다 불의한 천지. 예? 그런데 11조 10%를 헌금 안 하면 너가 하나님의 도둑놈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로 드리어지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주님만을 찬송케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위한 자들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자들이 11조를 도둑질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 그 은혜로 격발되어지는 것들이 주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하나님의 양식들이 된 예수가 머리 되신 하나님의 성전들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껍데기로 그냥 읽어갖고 11조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의 10%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10%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 잘 살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장해요. 11조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굶기지 않는지. 그 10% 안 하면 하나님 것을 훔친 거야. 이런 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도 보면은 주님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 즉 율법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있다 그러세요. 11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3장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보면은 화 있으시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 회함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진짜 가르치는 게 뭐다?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11조, 즉 율법의 의미도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11조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린 거예요. 그 표현을 24절에 그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같이 조그만 11조는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많은 어떤 사람이 10조 이만큼 해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와 이거는 낙타같이 삼킨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 11조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뭐라고 한 것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뭐예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 긍휼의 본체 대신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믿음, 믿음의 주체 대신 예수. 다 예수 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저절에 갇힌 멸망하는 화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11조의 의미도 모른 채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우상 숭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11조를 아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조, 헌금 이것들은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 복받는 용도,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11조로 드려져서 우리를 11조로 드려지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그 고백의 증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 헌금인 거고 11조지. 이거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주세요. 그럼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 11조, 이 율법, 이것을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옛 것은 다 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죠? 이건 율법이에요. 11조 다 옛 것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이제 드려서 내가 저주 안 받고 안 드리면 저주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내가 이걸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지? 내 11조 요번에 안 했는데 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왜 11조만 지킵니까?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가 나눠서 20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성경에 써있는데 여러분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11조는 알아요. 그죠?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알죠? 몇 가지 알아. 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익한 것만 쏙 빼먹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만 유익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교회가 운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못 지켜요. 다 지키려고 해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입맛에 자신들이 위기에 명목 몇 가지 지키고 만약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교회들이 말하면 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이루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었을 때, 그죠? 내 자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드려짐에 대한 고백으로 헌금도 되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1조라는 것도 드려지게 되어요. 이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율법을 이거 안 드리면 한 벌 받고 드리면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 아래 갇혀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 나로 대신에 11조라는 명목으로 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원해 드립니다 하는 게 11조의 의미로 또 드려지는 거죠. 그게 내가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주님 앞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긴 거지, 야 내가 이번에 11조 못해주니까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더 알게 하는 도구로 그네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서로 또 그 은혜가 흘려보내지게 하시고 전독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또 다른 분들에게 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의 용도, 헌금의 용도예요.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하나님이 나 복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복은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만 하니까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것으로 받는 거지.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다 뭐뭐 하면 은혜 주신대요. 열심히 찬송하면 은혜 받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은혜입니까? 거래? 열심히 내가 찬송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딱 주셨어.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여러분이 찬송을 주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다 나를만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해도요, 가만히 보면 다 나를 찬송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1조 헌금 예배, 이 모든 것들, 이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이 예수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주일 성수, 일요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구약 율법이죠. 이 율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그날 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여서 드리는 거에게 합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 토요일날 쉰다. 그럼 토요일날 모여서 드리면 되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11조 헌금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짐을 받게 되는 그 은혜에 반응케 되어 나오게 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책감으로 예수께 12조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전체가 다 왜 예수를 보이는지 이것들을 알아가셔야죠. 그것도 모른 척 그냥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저주받는다, 교회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하면 난 복 받겠어, 그냥 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고, 이거 해요. 다 내 유익이에요. 다 내 유익.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지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자를 가지기로.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되는 우리가 11조도 드리게 되어지고 헌금도 드리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11조 은혜가 먼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1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먼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